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첫날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도 드렸고, 또 오늘은 2025년도 첫 번째 주일이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주일 예배인데요. 이 올해 한 해는 우리가 표어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해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해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의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봐야 할 그러한 주제 말씀 성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스티븐 롤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성경이 나를 많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성경이 나를 더 많이 읽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더 많이 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설명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더 잘 파악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많이 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여서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해 한 해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대로 살아가는 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본문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시작을 하죠. 모든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오류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그 성경은요, 1획 1점도 하나도 오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성경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읽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벌써 오늘 5일이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선포한 지 벌써 5일이 되었어요. 어떤 성도님은 막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성도님은 이제 시작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서 표를 주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근데 쉽지는 않아요. 내가 습관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으로만 내가 읽어야지 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조건 성경을 읽어야겠다. 아니, 내가 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겠다. 아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경을 봐야겠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며, 하나님 올해 안에 내가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일독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근데 또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아요. 하루에 3장 혹은 4장만 읽으면 우리가 1년 동안의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핸드폰을 참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도 봅니다. TV도 많이 보죠. 근데 그 TV 보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을 30분만 줄이면요, 하루에 3장 이상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투자하여서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린다고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최소한의 하루에 5장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에 1독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저는 성경 보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성경이 어려워서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면 쉬운 성경부터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창세기부터 보는 게 너무 어려우면 잠언부터 보세요. 아니면 시편부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48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신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기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고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어로 보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자꾸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흔히 말하는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읽어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멸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멸망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 일독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어봤으니까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는 것처럼 성경도 한독 일독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은 지금 35살이라면 35독을 하셔야죠. 어떤 성도님은 40살이면 40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꾸준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설명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성도님들은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이드북의 역할을 보는 책들을 볼 때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성도님은 TV를 통해서 어떤 분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완성된 설명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완성된 설명서는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성탄절날 우리 아이들이 아주 멋진 장난감을 선물을 받았어요. 장난감을 선물을 받았는데, 장난감 선물을 받으면 누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선물을 받으면 아빠인 제가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와서 아빠 이게 장난감이 분리를 하면 자동차가 돼요. 이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팔다리에서 이렇게 몸을 잘라서 이 두 개를 해서 이거 장난감, 다리 양쪽 장난감이, 그래서 네 개가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장난감을 난생 처음 본 장난감인데 저한테 와서 이거 자동차로 변신해 달래요. 근데 내가 이걸 자동차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나는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고 낑낑대면서 했어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부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윤희야 빨리 지금 설명서 가져와. 그래서 설명서를 가져와서 하나하나 분해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동차가 만들어니까 자동차가 4대가 되더라고요. 4대가 되어서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동차 4대가 됐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1분조차 안 지나서 저에게 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로봇으로 변신해줘. 내가 이거 자동차를 변신하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다시 설명서 갖고 오라고. 그 설명서를 가지고 다시 로봇으로 만들었어요. 로봇으로 만들었더니 또 얼마 안 있다. 아빠 이거 자동차로 만들어줘. 다시 자동차로 만들어서 지금 자동차 4대가 우리 집에 거실에 이렇게 딱 4대가 세워져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정말 자동차 장난감도요, 로봇 장난감도 설명서를 봐야지만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서를 보지 않으면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 설명서를 봐야지만 그 장난감이 부러지지 않고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장난감도 그렇게 우리가 설명서를 보면서 완벽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그 성경은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완벽한 설명서는요, 사람들이 써낸 그러한 책들, 물론 인문학 이런 책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완벽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길을 모르면 뭘 봅니까? 내비게이션을 보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우리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길을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모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가 살아온 거대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은 반드시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종점은요, 반드시 나눠져 있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국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설명서인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누가요?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군데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래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때부터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교육부가 왜 중요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크면 그게 종교생활이 돼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수련회도 참 많이 다녔죠. 강사로도 다니고 내가 담당했던 부서에서 수련회도 갔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정말 마지막 될 때까지 아이들에게 불 붙이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마지막 날 밤 되면 정말 불이 붙어요. 기도를 합니다. 막 방언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수련회 끝나고 내려오면서 이미 그 아이들은 수련회 갔다 온 거 아닌 것처럼 이미 그 모든 행동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청소년들, 청년들이 활활 잘 타오르는 나무처럼 활활 잘 타오르지만 금방 꺼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냥 지금 분위기에 취해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 은혜 받았던 그 활활 타오르던 그 모든 것들이 금방 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시편 119편 48절에서 50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주의 교훈을 묵상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소서. 주는 나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고 읽지 않고 모르니까요, 자꾸 세상 가운데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까요, 자꾸만 내 마음과 다르게, 나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자꾸만 내 마음이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관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말들, 상처 주지 않아야 될 말들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자꾸만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까지도 자꾸만 내뱉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시편 119편 133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니까요, 자꾸만 우리는 죄를 저질러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앞에서는 너무너무나 잘하는 사람처럼,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모르실까요? 사람 앞에서는 정말 의인인 양 행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이라면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저는 정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근데 혼자만 있으면 성경을 보기보다 내 쾌락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전히 끊지 못하는 쾌락 때문에 여전히 내 죄로 인하여서 나를 사로잡히고 내가 그 죄로부터 잡아먹히고 있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이 무엇입니까? 진짜 신앙은요, 나 혼자 있을 때예요. 나 혼자 있을 때가 진짜 신앙이에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혼자 묵상해 보세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정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 있을 때 여전히 예전에 버리지 못했던 쾌락 때문에 죄로부터 내가 집어삼키고 있는지, 삼켜져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죄로부터 떠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시편 119편 105절, 저는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터널, 우리의 인생은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 어두운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비추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비춰야지만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빛도 없이 걸어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치고 등이 되면, 그것이 내 발을 비춰주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요, 우리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절대로 옆으로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죄도 나를 주관치 못하게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미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볼까요? 본문 동일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17절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쾌락 때문에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두 번째 걸 얘기했네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십니다. 5절이요.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하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 처음 했을 때, 작년 이맘때네요. 개척 처음 했을 때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제가 함께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새어머니가 아브라함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주셨어요. 새어머니께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읽어주셨더니 이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참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주고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요, 이 아브라함 링컨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 자녀가 나오면,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나오면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러야지만 이 아이가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권사님들이 가장 많이 힘들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거였어요.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우리 자녀가요 좀 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우리 자녀가요 좀 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3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앞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교회 보내지 않아요. 왜 보내지 않습니까? 수능만 잘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교회를 보내겠대요. 근데 이 아이가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올까요? 그런 아이는 정말 0.0001%예요.
왜요? 수능이 끝났으면 이미 자유를 느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교회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그 말씀을 들었던 아이들은 그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혹 방황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게 아주 금방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가르쳐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를 즐겨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대요?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저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물을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결단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된다고요?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그 유튜브로 방송을 송출을 하면서 정말 1년 동안에 막 이것저것 프로그램도 바꾸고 이러면서 참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감사하게 아마 잘 나갈 거예요. 근데 이게 매주마다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한쪽만 들립니다. 이런 소리가 정말 많이 들려오다 보니까 저도 저걸 정말 끊임없이 연구를 했는데 제가 그걸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한테 자꾸 이걸 얘기해. 그냥 알아서 좀 듣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뻤던 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물며 어떤 집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뭐라 하긴 했지만 목사님 저는요 캠핑 갔을 때도 목사님네 교회 예배를 듣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주일날 교회를 안 갔어요?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럼 제가 아이고 잘하셨어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주일날은 교회 가야죠. 교회를 가고 난 다음에 캠핑 가든지 해야죠. 지금 캠핑 가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다고 나한테 지금 칭찬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병상에 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게 참 복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해여서 목사님 계속 강조한 대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일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계속 보자니 눈이 너무나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것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나 복됐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 다 눈이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돋보기로 정말 열심히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있다면 그거조차도 어렵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자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사실 저도 들어보니까요 집중은 안 돼요. 그렇죠. 하다 보면 집중은 안 돼요. 저도 일을 하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 성경을 쭉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사실 집중은 안 돼요. 집중은 안 되는데 그렇다고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더 은혜인 건 뭐냐면 집중은 안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문장 한 단어가 내 마음을 꽂히는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눈이 안 좋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 내 영적인 것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면 보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린아이는 절대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듯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가 읽고 들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마지막 볼까요? 본문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안에는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그리고는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만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모르고 이걸 먼저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이제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떡을 먹기를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요. 내가 몸이 너무 아프면 말라기 말씀을 묵상해서 이렇게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셔서 그 치료의 광선으로 내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나음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내가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지만 내가 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이 저질러졌을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어떤 게요? 성령의 검이.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그뿐 아니죠.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으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뿐만 아니에요. 청소년뿐만 아니래요. 우리 모든 장년이, 모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어야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요, 자꾸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악한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짓는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대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뿐 아니죠. 잠언 3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그거 경험하셨습니까? 그거 체험하셨어요? 그거 정말 체험하셔야 돼요. 아직도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으면 외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대요. 그냥 다른 일반 소설책이나 일반 그런 인문학 책 같은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그럼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 그동안에 읽지 않았다면 올해 한 해 2025년도 기회잖아요. 교회에서 하래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2025년도 그동안에 한 번도 읽지 않았다면 2025년도 한 해 동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는 그래서 이런 꿈을 꿔요. 우리 작년에 회복이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라고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해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1독 이상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힌 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았지만, 왜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왜 우리 안에 기적이 없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잖아요. 올해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자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쓰신 그 말씀 한 절 한 절, 한자 한자를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거를 2025년도에 경험해 보세요. 제발 TV 보느라 시간 보내지 마세요. 제발 핸드폰 보느라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정말 내가 2025년도 성경을 통하여서, 목사님 근데 읽다가 너무 읽다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같이 나눠요. 저도 다 알지 못하거든요. 저도 연구해 올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자 한자 읽어서 정말 2025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푹 빠져서,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성경이 우리를 많이 읽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해석은, 우리의 인생의 설명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2025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